여러분, 우리가 율법의 기준으로만 본다면 지금 이 시간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어도 율법을 범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러냐면요, 성경의 율법에 보면 아주 재미난 법이 하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을 만들어 입을 때 혼합 직물,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직물을 섞어서 옷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은, 양모가 있고 린넨이 있다면 그 두 개를 섞어서 옷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옷 입고 있는 거 보면 당장 제가 입고 있는 자켓만 봐도 혼방입니다. 혼방. 예, 혼방이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야, 이거 입는 것도 옛날 고대 이스라엘의 기준에 따르면은 그 율법 안에서는 참 잘못된 일이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율법 아래에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기 때문에 구약에서 혼방을 입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가 알고 그 마음과 뜻은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옷 입는 거에서부터 나와 있다. 예. 서로 다른 두 직무를 섞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치와 세상의 가치를 무분별하게 섞어버리는 것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마치 박쥐처럼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세상 사람처럼 사는 그런 양다리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하지 말라라는 의미로서 옷 입는 것부터 잘 입으라라는 고대 이스라엘들에게 법을 주셨고, 그리고 양다리 인생을 살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선포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하냐면요, 오늘 말씀이 양다리 인생을 살다가 결국 파멸로 이어지는 인류 역사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장 1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요, 또 사람의 딸들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기로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믿음직한 자손들이에요. 대표적으로 아담의 셋째 셋의 후손이 있습니다. 우리 어제 10명의 그 족보가 바로 셋의 후손들입니다. 반면에 사람의 딸들이 있는데, 이 사람의 딸들은요, 믿음 없이 세속 속에 살아가는 자손들이에요. 대표적으로 가인의 후손들이 여기에 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절을 볼 때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인가, 이것을 밝혀내는 것보다 성경이 우리에게 집중하기 원하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신부감을 선택할 때 사람의 딸들을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딸들을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을 보기 때문에?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기 때문에, 무엇이 주관이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양새가 주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세상과 섞여서 살아가기를 선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매우 참담하게 이어집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 결과가 무엇인지 한번 6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6장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함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참담한 첫 번째 결과가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한 선택을 하지 않고 자기 주관에 온전한 선택을 하다 보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이 떠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세요. 쉽게 말해서 자꾸 자기 주관대로만 살고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 없이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근심하시고 함께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처음 일어난 사람의 변화가 수명이 120년으로 제한되니라. 아무리 장성하여도 120년 넘게는 살지 못한다. 우리가 이 증거로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900년 넘게 살았던 인류가 점점점 수명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날이 갈수록 이 사람의 세상이 악해지고 문화가 아주 혼돈되어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되는 점점점 죄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됩니다. 5절과 6절, 7절을 읽어드립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얼마나 참담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이 땅 가운데 지어 놓으셨을 때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그 결과 사람이 타락을 하고 그 타락한 눈으로 자기 보기에 좋은 선택만 하는 사람들이 되어가다 보니까 그의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1분 1초도 선한 적이 없어졌다라는 말씀에 고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후회를 하십니다.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난 선택을 하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하나님을 모른 척하면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해지는 줄 압니다. 또 7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결국엔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입니까? 도대체 잘못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아주 근원적인 시작을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이라 한다면은 그 이후에 오늘 이 내러티브 안에서의 잘못의 시작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세상의 매력에 빠져서 선택하고 살아간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디의 매력이요? 세상의 매력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와 같은 상황을 아주 자주 맞이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매력에 우리 눈이 멀어버린다면은 우리는 우리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대개 이런 경우는요, 어떤 틈을 타고 들어오냐면 바로 타협이라는 틈에서 벌어지는 느슨함 때문에 이런 일들이 결과로 일어납니다. 결혼 상대를 두고 기도하다가 결국에는 자기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상관없이 선택을 타협한다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인으로서 직장에서 또는 사업장에서 살다가 조금 귀찮아서 조금 이렇게 하면 돈이 조금 더 5% 벌릴 것 같아서 윤리적인 기준들을 양보하고 타협하다 보면은 그것은 하나님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 좋은 세상의 매력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것이라 구별하라 말씀하신 것도 있어요. 시간이 있을 수 있고요, 물질이 있을 수 있고요, 가치관이 있을 수 있고요, 신앙의 중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임의로 넣었다 뺐다 하면은 그것 또한 타협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타협할 때 에이 그럴 수도 있지, 한 번이나 뭐 어떤가 이렇게 하면서 타협을 한 번, 두 번 하지만 그 타협이 우리 신앙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 결말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선택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는 이 세상과 물과 기름처럼 분리되어서 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분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상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세상의 아름다움만 쳐다보고 살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유행하고 이 세상에서 이것이 좋은 것이다 하는 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내려놓으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서 무엇이든지 선택하고 무엇이든지 결정할 때 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인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씨름하고 그 가운데 말씀이 주는 지혜 가운데 선택하여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참담함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세상은 자기 원하는 대로 살면서 점점점 참담해지지만 점점점 어두워지는 세상 속에서 빛처럼 빛나는 존재가 바로 8절에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두워진 세상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어두워진 세상 속에서 빛을 잃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빛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 빛은 무엇인가? 일단 말씀을 읽어봅시다. 6장 8절입니다. 6장 8절. 6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6장 1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야기만 나와요. 하나님과 등지는 이야기만 나와요. 근데 8절에 그러나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등질 때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빛내는 방법입니다. 우리 속에서 빛이 나와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비춰주실 때 그 은혜를 응답하고 반사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빛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은혜입니까? 무엇이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옳은 대로 결단하고 따를 마음과 힘을 주실 때 아멘,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은혜 입은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 노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에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롭고 온전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 내 마음의 중심을 모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오늘 아침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